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또 다르게 아주 빽빽한 그런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과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가운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부터 그 범위를 정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실 때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고 38장 첫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람에 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갇혀 계실 분은 아닙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괴로움과 고난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뭔가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질문들만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욥에게 난 이런 피부병과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과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질문 이것이 욥의 그 상황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마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욥의 모든 의문들은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다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와 악어와 같은 아주 두려운 짐승들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욥기 38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천지 만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3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4절부터 해서 39장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신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각 동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또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이치, 온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거나 또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욥은 전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이치, 이것을 탐구하지만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욥, 그리고 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욥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욥의 피부병이나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불행의 모든 초점이 그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불행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불행에서 눈을 들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욥을 아주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 거실에 가서 화분에 심기운 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든에 있는 야채나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풀도 뽑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설교 준비를 하러 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영감을 딱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과도 참 비슷합니다.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손도 이와 같이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참 마음이 많이 허전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픔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여주셨지만 욥에게는 일일이 하나님이 다 설명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 새벽별의 노래,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바다와 온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욥의 마음은 한층 더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욥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세계에 나타난 그런 권능을 보여주신 그 장면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비참한 상태만 생각하는 그 욥, 거기에서 관점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욥의 시야를 더 넓혀서 이러한 창조세계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깊은 열등감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차이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자신에게 온 재난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향해서 거칠게 비난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욥의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원망하는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의 잘못된 행위를 깨우쳐 주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와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참 폭포나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에 대한 즐거움,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계속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인과 응보를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보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우쳐 줌으로써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심이 사는 동물들도 복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에 사나운 동물들도 복종한다는 겁니다. 4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이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넘넘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욥기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자연들,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40장과 41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앞에 번역했던 개역 한글판은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고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마와 악어, 이것을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옛날에 공룡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은, 이 두 가지 짐승은 먹이 사슬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있는 동물이죠. 두 마리의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이 사나운 짐승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24절에서는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요정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납고 난폭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물을 제어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들도 지으신 분이시고 그런 사나운 짐승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러한 사나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또 큰 환난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이 욥을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힘겨운 사건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이 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졸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복종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늘 여기에 이런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볼 때 그는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나운 짐승들도 비록 사나워서 그 누구도 그 짐승을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사나운 짐승들도 복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악한 마귀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어야 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첫째, 둘째 대지에까지 왔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앞에 겸손히 욥은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지한 말로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42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의 피부에는 진물이 났고 상처는 골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다 낫게 해주겠다. 네 재산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전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욥은 그 차이를 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분명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네팔의 S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성경 번역을 하러 간 이상용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 부족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습니다. 그 분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에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잘 아는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네팔에 그 이상용 선교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한 번 더 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교단 선교 훈련을 받을 때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상용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소속의 선교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GBT 성경번역 선교회 훈련을 받을 때도 역시 저와 같은 교단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상용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GBT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성경 번역 선교하면 그 이상용 선교사님이었고 훌륭하고 정말 모범적인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이상용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교단 선교사 면접을 하러 갔을 때 그 자리에 그 이상용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고신교단의 선교사회 회장으로 그 자리에 와서 면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참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면 꼭 답장을 해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부임한 후에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쭉 찾아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황보 선교사님 그간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짧은 메시지 안에 묻어있는 세월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신 그 길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제 해밀턴에 있는 주사랑교회 담임으로 가셨으니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만 아는 그 용어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그 이상용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글을, 편지를 이런 내용으로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만남 이후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역시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상용 선교사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악수도 하면서 저는 그분을 비로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간접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면접 장소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 후로 계속 여러 다른 방법으로 교제를 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그분의 일들 있을 때에 한 번씩 도와드리기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대부분 다 하셨겠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불렀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관한 비밀을 포함한 그 창조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과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도에 관하여서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 사실, 그것만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번민에 빠지고 엄청난 방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천지 만물이 나타내고 있고 사나운 동물들도 하나님의 크심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크신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